만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이 시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그런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꽤 많은 대답을 해냈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의 영혼육이 있긴 있는데 합쳐져 있어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육과 영혼은 서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은 여기에 있고 영혼은 하늘나라에 간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영혼육이 다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말씀, 그 말씀 때문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고 다 갈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 나중에 죽으면 영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솔직하게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 새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강력하게 다들 주장해서 괜히 이 논쟁에 끼고 싶지는 않습니다. 죽어보면 알겠죠, 그죠? 죽어보면 영혼육이 함께 가는지 아니면 영혼만 가는지 아니면 영만 가는지 알 것입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각자 어떤 역할과 기능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을 찾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이 있으면 어떤 신적 존재를 찾죠. 신기하게도 모든 문화에서 다 어떤 신적 존재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만 그렇게 어떤 신적 존재를 찾는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영이 없는 동물들은요, 초월적 존재를 찾지 않는답니다. 실제로 동물들이 제단을 쌓았다든지 동물들이 제사를 지냈다든지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동물의 왕국에서 동물들이 제단을 쌓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동물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예배죠?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러잖아요. 왜 영으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냐면 우리가 영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영으로만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혼은요, 우리의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감정들은 혼에서 나온다 그러죠. 그것은 동물들을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동물들에게도 감정이 있어요. 동물들도요, 슬픈 일을 당하면 슬퍼하고요, 기쁜 일을 당하면 기뻐합니다. 좋은 일을 있으면 기뻐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확실히 어떤 혼에서 어떤 감정들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의 역할은 우리의 몸을 이루죠. 우리의 몸을 이루는 것이 육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은 너무 잘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받잖아요.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고 팔목이 부러지고 이렇게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혼에도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혼에도요,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아물지 않으면 육신에도 흉터가 남는 것처럼 우리의 혼에도, 우리의 감정에도요, 어떤 흉터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흉터들이 쓴뿌리가 되어서요, 우리의 감정들에 어떤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쓴뿌리의 영향을 받은 감정들은요, 종종 우리의 삶을 뒤죽박죽으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안 그러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감정이 튀어나와서요, 내 삶을 마구마구 흔들어 놓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영화가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였죠. 혹시 인사이드 아웃 만화 영화 좀 보셨습니까? 한 분밖에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주 짧게, 정말 확 짧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11세 소녀인 라일리가요, 자기가 살았던 미네소타를 떠나면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 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겪게 되는 어떤 변화에 대한 이야기, 이사 오면 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작품은 피트 닥터라는 감독이 이제 작품을 만들 때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와 뇌과학자들의 조언을 듣고 만든 영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언을 따라서 사람의 감정에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까칠함과 소심함이 있어서 이제 그걸 의인화시켜서 만든 거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 주인공이요, 어떤 감정 만화를 하는데 이 의인화된 감정들이 이제 그 뒤에서 막 조절하면서 주인공의 감정을 막 나타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요, 이 기쁨이와 슬픔이가 자꾸만 서로 대치를 해요. 자꾸만 뭐 마음이 잘 안 맞아서 자꾸만 싸워요. 기쁨이가 자꾸만 슬픔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는요, 이 슬픔이를 자꾸만 왕따시킵니다. 심지어는 어떤 곳에 가두어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보면요, 정말 슬픔이는 기쁨이의 일들을 자꾸만 방해합니다. 기쁜 기억들을 자꾸만 슬픈 기억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슬픔이가요. 그래서 기쁨이는 그 슬픔이의 행동들을 막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어떤 실수로 그 기쁨이와 슬픔이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엉뚱한 곳에 가게 돼요. 서로 어떻게 좀 다투다가. 그래서 기쁨이와 슬픔이가 감정을 컨트롤하는 곳에 있지 못하고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그런 곳을 막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런 곳으로 가려고 막 하죠. 이제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영화의 핵심인데요. 근데 문제는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이 기쁨과 슬픔이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더 이상 기쁨과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럭하는 감정만 남고, 또 소심한 감정만 남고, 까칠한 감정이 남아서 이 세 가지 감정으로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요, 부모님하고 자꾸만 싸우고요, 친구들하고도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그런 학교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그 뒤에서는 이제 기쁨이와 슬픔이가 빠져나갔잖아요. 이제 돌아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막 어떻게든 돌아오려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뭐 과거의 기억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곳도 가게 되고요, 또 잠재의식이 있는 곳에도 가게 되고요, 또 주인공이 어렸을 적에 놀았던 그런 상상 속에 있는 존재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자기 위치로 잘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기쁨이는 슬픔이의 역할을 이해하게 돼요. 슬픔이가 아무것도 하는 일 없고 나쁜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슬픔이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었더라고요. 실제로 주인공도요, 어떻게 회복되느냐 봤더니 슬픔을 통해서 억눌렸던 것들을 풀어버리면서 회복이 됩니다. 울고 났더니요, 자기의 그 마음에 그런 회복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 덕분에 그 주인공이 다시 제자리를 쉽게 찾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어떻게 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슬픔의 감정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슬픔이 없다면 기쁨도 없다.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기쁨과 슬픔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그래서 부정을 긍정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우리도 슬픔이라는 하고는 감정을 이제 안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우리 안에 그 슬픔을 잘 드러내지 않고 싶어 합니다. 슬픔을 피하려고 하고 슬픔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슬픔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한편으로는 사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쓴뿌리랑 만나면요, 우리들을 이상하게 만들거든요. 슬픔이. 근데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슬픔이만 어떤 우리의 쓴뿌리랑 만나서 이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들 하나하나가요, 이상하게 쓴뿌리들하고 만나면 이상하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기쁨이가요, 이 쓴뿌리랑 만나면 우리를 나르시스트로 만듭니다. 버럭이가 쓴뿌리랑 만나면요, 우리를 분노 조절 장애자로 만듭니다. 까칠이가요, 쓴뿌리랑 만나면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소심이가 쓴뿌리를 만나면 우리로 하여금 결정 장애를 갖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건강하게 되려면 그 감정들이 쓴뿌리를 만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들이 잘 아물지 않아서 생긴 그 흉터들, 그 쓴뿌리들이 잘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쓴뿌리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우리가 입었던 상처들이 잘 아물지 않아서 쓴뿌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왜 상처가 났는데 아물지 않았을까요? 보통 우리가 상처가 나면 아물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아물고 어떤 것은 아물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안 아물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잘 안 아물 때가 있어요. 어떤 때죠? 감염이 되었다거나 고름이 잘 제거되지 않았다거나 뭔가 이물질이 있었을 때 그것이 잘 아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 상처가 잘 아물지 못하고 쓴뿌리로 남는가? 그것이 죄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요,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쓴뿌리가 우리를 감정과 엮어서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흉터, 그 쓴뿌리를 제거하려면 사실은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그 쓴뿌리에 비춰서 그 죄를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참 죄가 여러모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를 삶을 어렵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하고도 엮여서 우리를 이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죄가 또 어떤 것도 하냐면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는데 그 은혜와 진리도 그 죄가 찢어버렸습니다. 사실 원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랍니다. 근데 그 독생자에게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함께 거하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우리는요,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은혜가 뭐길래 그러냐고. 은혜가 뭐길래 우리가 동시에 경험해야 되는 거냐고. 은혜가 뭘까요? 은혜란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공로 없이 받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받았죠. 구원도요, 사실은 거저 받은 겁니다.
다른 종교 가보세요. 구원받으려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만 거저 받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건강도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또 좋은 부모님 만났고요, 좋은 자녀를 뒀고요, 좋은 배우자를 두었습니다. 다 거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냥 거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은혜를 주셨냐? 은혜가 있어야 우리들의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어야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회복받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은혜를 받고요, 저도 그렇게 회복받았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굉장히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20년 전에 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변화를 제가 경험할 수 있었냐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졌습니다. 별로 애쓰지 않았고요, 그랬는데도 먹는 것과 자는 것이 해결됐더라고요. 질병도 없었대요. 피곤하지도 않았답니다. 심지어는 일하는데 수고롭지도 않고 일하는 것이 재밌었답니다. 게다가요 외롭지도 않았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사람들에게요 아무 대가 없이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요 타락하기 전이다 보니까 또 진리 되신 하나님을 또 날마다 경험했죠. 그들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저절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와 같이 있었고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회복시켰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주었습니다. 하지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이 은혜와 진리가 갈라졌습니다. 범죄했더니요 은혜만 필요할 때가 있었고 진리만 필요할 수 있는 때로 이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일단요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은혜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들은 범죄를 하고 났더니 그전에는 그냥 받았던 모든 것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은혜로 받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냥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은혜가 있었는데 그 죄가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낸 거예요. 은혜 없는 상태로 영원히 살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은혜 없이 영원히 살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그냥 쫓아내신 건 아니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쫓아냈죠. 율법을 가르쳐서 쫓아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참고로 최초의 율법은 모세가 받은 율법이죠. 근데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뭔가 배우고 받고 나왔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요 우리 안에 보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나쁜 짓을 못하게 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양심대로 사는 것도 힘들어요. 살다 보면 자꾸만 양심이 우리를 찔러요. 양심이 밤마다 너 잘못했어 라고 경고를 하죠. 밤마다 회개를 하잖아요. 후회를 하고.
근데 왜 그렇게 되었냐? 왜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가? 이 진리의 은혜를 잃어버린 진리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밤마다 후회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를 보면요, 율법 안에, 진리 안에는 은혜가 없다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는 거랍니다.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율법을 상징하는 그 가이드라인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우리의 삶을 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답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상징하는 율법 안에는 은혜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결론이 뭐냐? 진노라 그래요. 로마서 4장 15절 말씀이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요,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이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더 덧붙여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계속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랍니다. 그러면서 용서받으려면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도요, 은혜 없는 율법 안에, 은혜 없는 진리 안에서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혜 없는 진리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율법에 눌려 있으면요, 항상 죄송해요. 항상 미안하고 항상 후회스럽고, 그래서 항상 힘들고, 은혜가 없는 진리는 우리를 그렇게 눌러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요, 은혜 없는 진리만 피해를 주는 건 아니고요, 진리 없는 은혜도 우리에게 피해를 주더라고요. 진리 없는 은혜는 타락한 이들을 계속 타락시킵니다. 진리라는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발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이쁘다고 오냐오냐 하면요,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해요. 무조건 다 용서해주면 발전하지를 못합니다. 똑같은 잘못들을 계속 반복해서, 다 용서해주면 똑같은 잘못들을 계속 반복해서 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은혜와 진리가 같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이 은혜와 진리를 계속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회복되지 못합니다. 치료받아야 되는데,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나아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요, 죄로 인해서 갈라졌던 그 은혜와 진리를 다시 합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이 찢어진 은혜와 진리를 다시 합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이 이야기를요, 쉬운 소설 버전으로 지금 다시 바꾸겠습니다. 어떤 이 은혜와 찢어진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지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쉬운 버전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편견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외계인이 신을 만들려고 했대요. 신을 만들고, 겁도 없이 신을 만들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지구의 신을 벤치마킹하려고 지구에 외계인들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 외계인들이요, 지구에 와서 지구인들은 어떤 신을 섬기는지 이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돌아갔는데,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발표했냐면, 가만히 보니까 지구 사람들은 두 개의 신을 섬기고 있대요. 그들이 발견한 첫 번째 신은 은혜의 신이랍니다. 이 신은 굉장히 매혹적인 신인데, 왜냐하면 사랑이 많은 신이기 때문이랍니다.
이 시는 항상 이런 말을 한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함께 지내십시오. 친구가 되십시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해도 아무튼 나는 여러분들을 용서해 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은혜의 신은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닌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신을 따르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사랑이 많답니다. 그들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기꺼이 자신을 서로 내어주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서로 도우며 그렇게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요, 이 은혜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그 외계인의 또 다른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이 외계인이 이런 보고를 했대요. 이 은혜의 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들은 똑같은 나쁜 일을 거듭거듭 반복하면서도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용서받잖아요. 은혜 때문에 항상 용서받는 거잖아요. 거저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은혜만 경험한 사람들은요, 발전이 없습니다. 은혜만 경험한 사람들은 점점 은혜가 필요한 더 나쁜 상황으로 계속 빠져들게 됩니다. 은혜의 또 다른 은혜가 계속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외계인이 그런 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또 다른 신을 또 하나 발견했는데 진리라는 신을 발견했답니다. 근데 그 진리라는 신은 너무 엄격하답니다. 사람들을 자주 혼낸대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막 혼내서 막 억지로 막 바른 길을 막 가게 한답니다. 그리고 추종자들도 똑같답니다. 하지만 이 진리라는 신에게는 좋은 면이 있는데 뭐냐면요, 나쁜 것들 있잖아요. 뭐 거짓말, 뭐 속임수, 뭐 간음, 뭐 술 취함, 이런 것들을 싹 몰아내 준답니다. 이 진리라는 신이 어떤 행동에 제한선을 더 준답니다. 그래서 추종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준답니다. 그래서 항상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근데 문제는 이 진리라는 신은 나쁜 것들만 쓸어버려야 되는데 나쁜 사람들까지 싹 쓸어버려서요, 사람들이 남아나질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 은혜를 따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래도 미소가 있는데 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미소가 없답니다. 항상 찌푸린 얼굴로 소리 지르는 것뿐이랍니다. 두 가지 신을 보고했어요. 그러면서 이 외계인이 이런 제안을 최종적으로 했는데 뭐냐면, 결론이에요.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반대되는 이 두 요소를 섞어 놓은 기가 막힌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섞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결론을 내렸대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섞여 있었죠. 하나님은 이미 이것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분리되었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은혜와 진리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분리시켰고요. 그래서 좋았는데 나빠졌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었는데 회복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은혜와 진리가 제대로 작동되면 우리 안에, 우리 혼 안에 있는 우리 감정이 받은 상처들, 흉터들이요,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근데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가 자꾸만 우리를 이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만 내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내 안에 상처,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죄들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어떤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흉터와 어떤 쓴뿌리가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알아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 특별히 죄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나눌 겁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몇 주 동안 이것들을 잘 좀 들여다보심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이 잘 제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분리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분리되지 않고 같이 경험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적 치유 첫 번째 과정입니다. 우리의 감정 안에 우리의 쓴뿌리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쓴뿌리는 우리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그 쓴뿌리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는 은혜와 진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는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았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 안에 찢어진 그 은혜와 진리가 다시 하나로 합쳐지고 또 쓴뿌리와 잘 안에 결속되어진 그 죄가 죄를 잘 분리하여서 하나님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하나님 그 일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것을 하나하나 고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